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치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마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병고침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는 내용입니다. 병고침은 어떻게 보면 병 들었다는 것은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병 고침을 통해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병 고침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못할 때는 성도들 간에도 아픔이 있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손이 아프면 다른 손을 돕게 되고 또 눈, 코, 입,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두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서로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서로 마음이 아프고 뭔가 조짐들이 있게 돼요. 그것은 곧 그런 시련을 만날 때도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재료라고 할까요? 그 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혈루증에 앓은 12살 12회 동안에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회에서는 격리된 여자이고 또 율법에는 유출한다는 것은 뭡니까? 부정한 것으로 해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같이 집단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격리된 데다 되고 소외되고 외롭고 쓸쓸하고 병들고 정신적으로도 어떤 고민을 갖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에 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이제 마침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섞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돌 맞아 죽어도 그런 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녀를 이제 제가 먼저 포인트를 주는 것은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회당장이라는 자가 있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굉장한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습니다. 회당이랑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거기에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같이 전수하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걸 책임지는 자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께서 돌아오시는데 그가 기다린 거예요.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합니다. 회당장은 율법을 쥐고 있고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에 목을 매기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걸 보는 거예요. 율법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의 안식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 안식일의 개념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은 달라요. 예수님은 안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안식이에요. 살리는 것이 안식인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든 말든 그냥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안식이에요. 사람 죽어나가더라도 그걸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짐승이, 양이 웅덩이에 빠져도 내버려둬야 돼요. 죽어가도 내버려둬야 돼요. 왜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 날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의 안식은 지킨다는 것이 예수님의 안식은 살리고
생명 주고 영생 주는 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을 우리가 잘못 알면 안식교처럼 제7 안식교들이 율법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칫 지키는 것이 그들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중요한 건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매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 그걸 책임지고 있는 자가 회당장 야이로예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서로 멀리서 쳐다보면서 서로 간에 경쟁하고 비웃고 그러고 있죠. 또 무슨 일을 벌인가 이렇게. 그런데 해당장은 다급한 일이 있는가 봐요. 다급한 일이 뭐겠어요? 딸이 마침 아픈 거예요. 딸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이 딸도 12살 먹은 딸이네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 제가 혈루증 소녀는 또 다른 소녀예요. 해당장의 딸도 12살이에요. 그런데 이 해당장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빨리 우리 집으로 오셔서 죽어가고 있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해당장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강합니까? 그들은 율법의 의로 살아간 자잖아요. 주님의 의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래 좋아. 그러면 회당장이여 당신이 나에게 간청하니 당신 집으로 갑시다 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앞불사 불현듯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에 12해 혈루증으로 하던 중에 아무에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나와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요. 이분은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사람이었어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본인도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저주받은 내용들과 같은 것을 대표한 자가 혈루증, 12의 혈루증 앓은 자예요. 그 유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끔찍해요. 또 그나마 여성이란 말이에요. 혈루증. 날마다 피를 흘리면서 냄새나고 고통스럽고 그런 가운데 어디 이리저리 무슨 오늘 같은 시장에 가서 무슨 시장을 볼 수 있나. 같이 어떤 음식을 같이 사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 무리 속에 들어왔을까요? 무리에 들어오면은 주변 사람들이 저 혈루증 여자인지 알고 그냥 때려서 그들은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하면서 문둥병자처럼 멀리 당신들 피어가세요 이런 소리를 쳐야 돼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스쳐 지나가면서 옷깃을 만졌어요. 옷깃을 만졌다고요. 그러면 이 불때에 많은 사람이 무리가 음집할 때 예수님은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거기에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밀치고 사람들 막 저리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막 오늘날 그 보디가드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막 가면은 주변에 받고 여기 보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군중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겠어요. 또 그나마 낫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또 말씀도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무리들을 끌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이제 혈루증 여자가 속 옷가에 손을 대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손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밀치고 떠밀리고 댕기고 하는 것을 다 알잖아요. 누가 된 줄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니다. 누가 나를 댄 자가 있다. 많은 사람이 대고 밀치고 했어도 이 여자만큼은 특별한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아주 거룩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죠. 그 중에 가장 더러운 자가 누굴까요? 그 중에 혈루증 걸린 자가 될 때,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무리들이 있잖아요. 나는 괜찮아 한 사람들은 예수님 달아다니면서 예수님 임금 삼고 먹을 것이나 뻥뻥 기적을 베풀어 주면 그것만 노리고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는 부정한, 나는 죽어마땅한데 이 가장 그 비참한 그 여인과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과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제가 지난주에 엊그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나면, 즉 은혜를 받으면 처음에 막 즐겁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 그건 그 기본으로 나중에 나오지만은 뭐가 되냐면 나는 금방같이 엎드려 넘어져요. 이사야처럼 입술이 부정한 자처럼 그 앞에 머리를 못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물고기를 잡을 때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할 때 다른 사람들 기적 보고 막 야, 야 하고 막 소리치고 웅성웅성할 때 베드로는 딱 그걸 알죠.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 거예요. 기적 뒤에 숨은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베드로도 무릎을 꿇잖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멀리 떠나소서. 난 죽어 마땅하지만 주님, 이런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분이야. 가벼운 이런 만남이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오고 이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인간도 또 그나마 죄인이에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러한 인간의 대표가 혈루증 만난 자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난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옷자락 만지면 날 거라는 생각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죄인에게 나가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은 의인에게는 안 나가요. 의인이라고 자청하고 또 본다고 하는 자칭 내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자에게 하는,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몰라요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게 하는 능력이 주는 것이지, 보는 사람은 뭐로 본다고 또 더 확실하게 보여줄게, 보게 해줄게 이런 능력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와서 너희가 죄가 있다, 이 죄가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다 사망 가운데 거한 자야. 사망에 거한 불쌍한 자들이구나.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걸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다는 걸 먼저 예수님은 딱 나오면 그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는 우리가 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죄 있다는 그 말 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죄 있단 말을 안 했으니까 내가 죄 있는지 어찌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멀리 계셨다고 봅시다. 하나님 멀리 계셨으면 내 죄를 누가 지적질해주고 너는 어떤 존재인가, 너는 근본으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주님을 만난 자는 결과적으로 내가 주님 만나는 순간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행적을 보니까 이전에 목소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만 어떤 사람이 정말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래요.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한번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번 만나고 나면은 별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만났기 때문에 친구처럼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한번 봤다고 해서 편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디 세상 사람들이 그걸 함부로 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마저도 같이 태어나서 같이 살았으니까 형이 무슨 기적을 행한다고? 부모님도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행한다고 하니까 기적 행하는 데를 쫓아가 가지고 뭐 예수가 잘못된 것 같아. 많은 소문이 자자하게 나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갯날이 보찜 싣고 예수님께 가네 현장 사역을 하는 현장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동생들이 왔어요. 어머니가 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여기는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욕적인 얘기를 해요. 어디 불효막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요. 제자를. 여기가 내 믿는 내 형제, 내 어머니라고. 그럼 혈통적 어머니나 혈통적 형제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혈통을 아끼러 물론 아껴야 되겠지만은 혈통을 위해 이 땅에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서로 엮여 있어요. 그러면 혈통적이 엮이니까 친구니까 야 친구야. 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이 너무 저도 까부리고 놀기 좋아하고 그냥 이것저것 별짓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친구들이 그래요. 하여튼 문제 일으키는 것인데 야자하다가 이제 근간에 그러잖아요. 이제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그랬는지 몰라도 친구들 만나면 분들이 반말을 안 하고 요자를 붙여요. 그래서 야 내가 좀 불편하다 그런데 끝까지 요자요. 그거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술 좀 거만하게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한 목사 이런 친구도 가끔 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 믿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목사지 물론 목사죠. 그러나 우리 주님 함께 계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은 가까우면 가까운 것.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혈통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혈통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같이 어울린 것만 생각하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알겠어요. 일단은 이제 회당장의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제 가는데 그런 그 혈루증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혈루증 여인이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은 거예요. 능력이 나은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같은 결에 있을 때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죄인일 때 의인의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능력이 들어가려면 죄인의 입장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다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인의 입장이 안 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뭐 구원파처럼 이제 아무 염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가냐? 물론 혈루증에 앓은 그 여자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간절히 안다는 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니까 그걸 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크려면 내가 막 절망도 많이 해보고 미끄러져 보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것도 겪어보고 절박한 상황이 겪어봐야 예수님이 막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점을 먼저 알고 예수님밖에 나는 아무 기댈 것 세상에 그분이 아마 여러 병원 그때 당시 병원이 있었지 모르지만 이곳저곳 다 찾아다녔을 거라고요. 그걸 낳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냥 나는 혈류증 걸렸으니까 병 걸린 대로 그냥 이대로 살래가 아니라 고쳐보려고 이리 저리 다 이것저것 손 쓸 거 다 써봤을 거란 말이죠. 다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 써보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렇게 저렇게 이와 같은 방편 저와 같은 방편 다양하게 살아보도록 해요. 근데 답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여기는 병고침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요. 제가 비유적으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가장 힘센 장수를 항우 장수로 나는 보고 있는데 이 양반이 다 이겨. 근데 못 이긴 거 있어요. 죽음. 트럼프 막 다른 거 노벨상 탈라고 별 소리를 다 하고 막 지금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물론 미국도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같지만은 빚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것은 다 제패한다 할지라도 못 이긴 거 있어요. 죽음이에요. 징기스칸 죽음 못 이겨요. 세종대왕 죽음 못 이겨요. 이순신 죽음 못 이겼어요. 오고 오는 사람 중에 죽음 이긴 사람 있습니까? 진시황도 죽음 이겨보려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저번에 푸틴하고 그 시진핑 만날 때 요즘에는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방법이 길게 달 수 있대 뭐 하면서 해도 그 길게 살 뿐이지 그 죽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인간으로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탁 되는 순간에 그 능력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내가 막 간절히 막 원하는 이 간절히 내 애씀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 아니면 세상 기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간절함이지 세상 것 뭔가 또 하나 한 줄기 있을까
그 간절함을 예수님이 저 간절함을 저런 걸 통해 갖고 나한테 뭘 줄까? 이 간절함이 아니에요. 주님만을 간절함으로 여길 때까지 그냥 그러는 순간에 치유 나음이 입어버린 거죠.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내가 또 그나마 이 옷자락 만진 것도 그냥 너무나 죄스러워 갖고 벌벌벌 떨면서 나와서 엎드려가지고 손을 댄 이유와 나는 한 가닥 희망이 이 주님밖에 없었어요 할 정도로 손을 댔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내용을 알리는 거죠. 봐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혈루증이었는데 예수님 옷자락 만지니까 이렇게 나왔네. 아, 예수님은 저런 사람도 낫게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해방을 가져오는 분인 걸 이제 조금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은 지금 해당장이 왜 이러다가 이렇게 지금 이 혈루증 여자에게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는 걸까요? 지금 가야 되잖아. 빨리 막 지금 한 사람은 지금 해당장은 지금 애가 타고 막 속이 타들어가요.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지금 한시로 더 급해. 한시도 더 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막 이 얘기한다. 여자여 너 혈루증 걸렸다. 나니 뭐 이런 대화를 나누니까 얼마나 오독오독 타겠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앰뷸런스가 지금 병원을 막 급히 막 가야 되는데 교통이 마비가 되고 어디 길도 안 나 있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이 모처럼 그나마 자존심을 굽혀가지고 예수의 머리 앞에 그 앞에 와서 굴복해가지고 한번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 자존심을 꺾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아뿔싸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이 지금 이 혈루증 소녀에게 넌 나음 입었다 말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해당장의 집에 이제 종들도 있고 누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누군가 막 달려와요. 막 뛰어오면서 아이고 해당장님 안 됐습니다. 죽었나이다. It's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그러면 해당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 혈루증 여자만 없어서도 가망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고 그 여자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열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 우리 같으면 막 열불이 나겠지. 바빠 죽겠는데 중간에서 그냥 손대가지고 괜히 우리 딸 이제 죽어버렸네. 우리 마음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해당장은 이미 이제 완전히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막 이 분노만 치밀어 올라야 돼요.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해당장의 그쪽 집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뭐라고 뭐 괴롭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에게 간청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중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들으시고 50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우리 지금 생명을 얻는 걸로 표현하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병고침을 죽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병고침을 죽음으로 대체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 구원을 병고침에서의 치유로 바꿔도 돼요. 병이 나았으니까. 그런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치유될 것이다. 나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53절 보세요. 해당장의 집 안 사람들은 지금 해당장의 딸이 죽어버린 걸 알아요. 이미 목숨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아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깨요? 물론 자서 깨는 건 맞는데 죽은 것을 가지고 잔다고 죽은 것이 안 죽었다고 하니까 비웃으죠. 조롱. 뭔 소리야 죽었는데 이미 끝나버린 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끝나버린 걸로 생각을 해요. 인간은 끝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근데 예수님은 시작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불연속과 연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연속인데 우리는 불연속이에요. 인생은 우리가 불연속, 이어주는 분은 연속, 예수님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끝났는데 뭔 뒷소리를 하고 그래. 변명할 여지 미쳤나 봐.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잔다고 하고 안 죽었다고 무슨 소리야. 지금 죽은 거 우리가 확인하고 왔는데 저 사람 정신이 동가냐? 이런 조롱, 비웃음, 멸시. 근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그냥 능력이에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겠다고 한 그 있잖아요. 약속. 이 약속들이 이루어져요. 일어나라도 그때 말한 그대로 일어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나게 되죠. 영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깨어난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냐면 보세요. 이 해당장이 그렇게 간청하는데 오독오독하고 정말 나중에 또 오독오독 탄 데도 되고 그 해당장의 종들이나 그 집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미 끝났어. 예수님 뭐라고 하지 마. 갑시다. 서운해가지고. 근데 해당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세상으로서는 누가 끝난 거지만은 예수님으로서는 가능하겠다. 예수님 기대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이 조금 깔딱깔딱 죽어갈 때 가서 팍 고치면 좋잖아요. 여러분 이 대목이 여러 개 나와요. 깔딱깔딱하면 그래도 깔딱깔딱한 데서 고치면은 치우잖아요. 근데 죽기까지 기다렸나고. 어떻게 보면 기다린 것 같아요. 설설하면서 그냥 헛짓하고 빨리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 좀 무슨
뭐 들어간 것 같다. 아유, 빨리 급하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은 그거 모르고 있을까요? 예.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걸 한 줄기 무슨 가능성, 소망을 갖고 끈을 다 붙잡아라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끈앞불을 끊어버립니다. 왜 끊을까요? 인간으로부터는 생명이 안 나온다는 거. 인간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만 됩니까? 예수로만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인간이 조금 깔딱깔딱할 때 좀 옆에 아유 여기 막 흔들어 갖고 옆에 와서 막 도와준다고 하면은 아 너도 이 살리는데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나중에 살려놓고는 보니까 너도 살리는데 수고했네. 나 혼자만 살리는 거 아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예수님만 막 공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 옆에 있는 아 나도 흔들었어 이마. 그런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한번 이 말씀하고 한번 보세요.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 베다니에 나사로. 나사로와 같이 대칭을 해보세요. 병들게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나사로가. 근데 하루를 더 멈춰요. 아이고 죽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 시간 보면서 이제 다 늦었구나.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할 때 이제 가요. 막 통곡을 해요. 거기 가서 막 이제 아다소가 죽어가고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묻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딱 등장합니다. 그때도 뭐라고 합니까? 잔다고 하잖아요. 지금 누구 놀릴 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뭐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인데 어찌 늦게 와가지고 일찍 와 좀 살아있을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았고 너무 늦었네.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예수님이 너무 몰상식하고 너무 냉정하구나 막 그래요. 그런 조롱을 이렇게. 그리고 뭡니까 위에 있는 누이는 마르다는 와도 오는 척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단다 하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동생한테 야 마리아 예수님 오셨단다 네가 가서 알아봐라 하고 삐쳐갖고 한쪽에 있어요. 이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하신 일마다 조롱하고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런 비웃음과 조롱과 비난 속에서 예수님이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치유를 사역을 이제 한 적이 있었죠. 이제 오늘은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있다 싶어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아가지고 어떤 눈 맹인을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뜨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왜 그러냐고 또 이렇게 우리 방법을 더 쉬운 방법을 내세우잖아요. 예수님이니까 진흙 이기지 않고 그냥 가서 실로암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뜨게 해줘 보세요. 이거 쉽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못할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안 해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한테 온전히 뭔가를 맡길 때 이런 대로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간절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다른 세상의 방법은 모르겠으나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니까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듣든지 살리든지 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와 연이어서 사도 바울이 예를 마지막 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자는 삼층천 나고네까지 갔다 왔잖아요. 근데 몸이 아파요. 근데 그게 병이에요.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천질이라고도 하고 사단의 가시라고 해요. 사단을 심어놓은 거예요. 아니 바울에게 이 인간이 고통스러워 얼마나 가시를 집어넣으면 사단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놓고 그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이걸 좀 내 병을 좀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고달퍼요. 이게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충분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요? 왜 사단의 가시 같은 거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는 그 빼버리고 온전한 몸으로 성한 몸으로 사역도 하세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걸 원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잖아요. 한 목사가 좀 건강하고 완벽하게 그냥 날아다니고 또 운동도 막 하고 이게 그냥 제대로 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도 쓰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도 사단의 가시처럼 병을 주어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게 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뭘 하는다고 할 수 없게끔 약하게 만들어 버려요. 고린도전서 12장을 고린도후서 보세요. 약한 데서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가 똑같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는 것은 내가 너 쓰기에는 네가 그렇게 약해야 내가 써.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는 내가 건강해가지고 내가 펄펄 뛰고 나르면 자기 능력으로 또 사역을 했다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마저도 주님은 손터럭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싹 옴싹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욕심쟁이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미리 알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만이 모든 것이다. 이 세상 창조도 주님께서 있대. 창조할 때 우리가 아이고 좀 창조할 때 나 부르세요. 내가 좀 그 흙이라도 이쪽 저기 이겨 놓고 밭이라도 이룰 테니까 그냥 나무 묘목 주님께서 다 그렇게 나무가 있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자,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적용하는 거예요. 다 이루신 것을 가지고 적용할 때 지금 이룬 것이 못 이룬 것이 아닙니다. 다 이미 끝장난 것이 이뤘다고 했어요. 시간적으로 이루고 말고가 없어요. 시간이고 예수님은 시간이 없어요. 공간도 없어요. 푹푹 아무 데나 다니는 주님은 막 이쪽 마가의 다락방에도 쑥 들어와가지고 언제 어디로 왔어요? 어디로 들어왔냐고요? 막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고 나서는 성령이 운행하시잖아요. 성령이 일을 하잖아요. 성령은 어디라도 있어요. 계셔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저는 그래요. 이제 물론 나의 나태함일 수도 있는데 아까 같이 눈을 진흙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깨끗한 받을지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절한 마음으로 또 이겨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이렇다 저렇다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해본다. 수많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제한이 없으니까. 예수님 성령님은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전화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가서 기도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전화로 그 마음을 내 마음을 그 같이 있는 것으로
마음이 통하니까 성령, 영은 서로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지구 반대편에도 성령님 거기 계셔요. 그 어디나 계셔요. 물론 근데 그 육신이 약한 환자나 치유를 받고 싶어 한 사람은 옆에서 눌러주기를 원하고 안수해 주기를 원하고 어떨 때는 막 문들러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것도 아까 12회 혈루증 환자가 손을 대려고 할 때 그런 간절함인가 싶으면 그냥 거기 대주는 것이 좋아요. 할렐루야.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한 사람이 되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소홀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지금 근간에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어떤 방법이라도 좋아요. 이 방법이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입니다라는 건 없어요. 이것이다라는 건 없고 그냥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러면 성령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해요. 임으로 분다는 것은 성령이 임으로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러죠. 성령이 임하소서. 이제 물론 우린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을 끌어당기듯이 성령에게 명령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성령님 그래도 임해 주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성령이 임으로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맞게끔 혹은 맞추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을 해요. 그러면 치유할 사람 치유하고 어떤 아까 같이 진흙을 이기는 방법 같은 유치한 방법이라도 이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기 용산에 이전에 거기 용산 교인가 밀가루 이 얘기 들어보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그냥 붙이면 그냥 나와버려요. 이 사람들은 밀가루 반죽 그냥 그분은 밀가루가 전문이야. 그러니까 밀가루만 사람들이 저분은 밀가루니까 밀가루만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치유하면서도 본인은 머리 아플 때 두통약 사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방법에 대해 제한을 가지 않습니다. 일단 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 주님께서 임할 걸 보고 지금 성령이 사역을 하는 거니까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할 때는 이제 성령이 주님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할 때도 이제 어떤 환자가 이곳에 못 왔다 하되 멀리 있으면은 그냥 그의 우리가 마음이라는 건 영으로 통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에게 머리에 얹어주고 기도하고 싶으면 머리에 얹어주시고 여기 와야 머리에 얹은 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영은 어디나 통하니까요. 혹은 우리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 우리 몸, 이 전체, 이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우리 성령의 속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영이 있으니까요.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뭐 가까이 그분이 약해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면 기도도 그렇게 해줄 수 있고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대로 전화도 기도해도 좋고 또 지금 특별히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가 이렇게 지금 몇 년, 20주년인데 왜 이럴까? 각 교회가 오는 사람들이 각 가정에 있을 때도 가정에다가 가정에 있는 사단, 뒷배우 여기 교회를 못 가게 한다든지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 팀에 속하지 못하게 또 교회를 처음에 분열할 때는 그들은 그렇습니다.
당신 교회 가고 나는 내 교회 가고 이런 식으로 해고 처음에 분해한 다음에 둘 다 교회 안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가야 돼요. 모든 이래저래.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거고, 이게 흩어지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다 이상하게 파리해져지고 병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나 성도들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그분을 상상해 보세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고 기도를 할 때 어둠의 영들을 좀 결박할 수 있도록. 결박해야, 지금 저는 그랬어요. 세상 말뚝을 받고 말뚝을 세상 속에다 박아가지고 말뚝을 안 뽑아주잖아요. 말뚝을 뽑아달라고 하고, 혹은 세상 신들을 오히려 결박시켜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으로 보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놓여 있어요. 잠깐 동안. 그러니까 놓여 있을 때 영적 싸움에서 지금 놓여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을 결박해야 돼요. 어둠을 결박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야 교회에 오면 정착합니다. 이 마음을 줘요. 왜 그러냐면 와도 정착도 안 되고 오지도 않고, 또 그 교회라는 게 그냥 들러리로 한 번씩 행사처럼 치르듯 그러고 1년 끝나고, 그러다가 이 평생 그러다가 지옥 가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역이 아무 사역의 열매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의 열매 보고 기뻐한다고 하는데 우리 열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 얻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나마 영적 싸움이 너무 심해요. 왜? 이제 뭔가 큰 것이 터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일단 마음으로라도 어디 있든지 다 생각나는 대로 명단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좀 어둠들이 그 하나님의 자손들을 놓게 출애굽할 수 있도록 놓아야 하잖아요. 안 놓으면 그것도 심판이잖아요. 좀 그렇게 해서 기도를 좀 하고, 또 우리 마음에 또 몸이나 마음이나 우리가 같은 그 인격이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뚫어달라고. 뚫어단다는 건 소통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소통이 안 될 때는 귀가 먹어버리고 눈이 멀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마음 문이 닫아버리고. 이걸 뚫어야 되겠어요. 뚫는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길어졌는데요. 우리 이러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혈루증 걸린 자도 얼마나 그 마지막에 세상 것 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우리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맞진다 하면 죽음을 각오하는 거거든요. 왜요? 무리들에 의해서 얻어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그 죽은 거나 이렇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꼭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죽였다 살린다는 거. 조금이라도 물기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바싹 말라야 돼요. 뼈다구가. 가능성이 없어져야 우리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그 상태가 우리 주님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면은 치유받는다는 것 같고, 늦었다 할 때 예수님 그때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